오늘은 가족에 대한 시리즈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무실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이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입니다. 상징적이죠. 영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청소년 아이들의 인터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은 관계의 문제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회자, 항존직, 교사, 친구들 이런저런 문제로 아파하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것이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예배하는 것을 참 사모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의 눈에 이 교회의 골문 부분이 보이기 시작을 했답니다. 세상에나 있을 법한 서열, 싸움 또는 계급 이런 걸 보게 되어 실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고 교회의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 가족이 없는 까닭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겉돌기 시작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또 청소년, 청년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러시아의 문학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파 한 뿌리라는 소제목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주 못되고 정말 못돼 먹으면 아줌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생을 마치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아줌마가 그동안 착한 일을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악마들이 이 아줌마를 붙잡아서 불바다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줌마의 수호 천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아줌마가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가지고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가서 그 양파를 들고 불바다 속의 여인에게 내밀어라. 그녀가 알아서 붙잡고 기어 나오도록 해라. 만약에 나오면 낙원으로 가도 좋고 못 나오고 양파가 끊어진다면 계속해서 불바다에 남게 될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천사는 이제 아줌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양파를 내밀었어요. 아줌마, 어서 붙잡고 나오세요. 내가 땡겨 드릴게요. 천사가 조심스럽게 아줌마를 잡아당겨서 거의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호수에 있던 그 나머지 죄인들이 이 아줌마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다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 아줌마가 참지 못하고, 못되고 못된 아줌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저리 가. 이건 내 양파야. 이 말이 무섭게 양파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이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서 오늘날까지 타고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아줌마에게는 양파 한 뿌리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일 뿐인데 자신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양파 한 뿌리를 천국행 티켓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죄인들이 자신에게 매달렸을 때 가차없이 차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줌마의 죄는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죄는 뭘까요? 나와 너를 단절시키고 구분하고 교만하게 이기적이게
다른 사람들을 증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양파 한 뿌리 같은 그런 구원의 가벼움으로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남들과 다르다 스스로 선을 긋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눈에 비친 교회 어른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반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정말로 사랑을 가르치는 곳인가 아이들의 눈에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절망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게 되신 거. 가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칠지 참 암담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그런 고민을 안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들 요셉이 의사들을 시켜서 아버지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게 합니다. 이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이 꽤 복잡합니다. 사람이 일단 죽으면 코에 쇠 갈고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뇌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다가 화학 약품을 넣고 소금을 넣고 향료를 집어넣어서 이 뇌를 메꿉니다. 복부 역시 이제 개복을 하게 되겠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속을 채우게 되는데, 그 종려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물을 이 복부를 다 깨끗이 닦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화학약품이나 소금이나 향료를 넣고서 다시 배를 이렇게 볶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한 40일 정도 걸린다라고 그래요. 3절에 의하면 야곱의 시신 역시 그렇게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흉내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에 시신을 매장하기 위함입니다.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부패하기 때문에 미이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동일한 이유로 이제 후에 요셉의 시신 역시 미이라로 처리가 됩니다. 한편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0일 동안 곡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임금인 바로가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임금보다 이틀 모자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야곱의 장례가 이집트의 국장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후에 모세와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을 애곡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는 7일 동안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요셉 역시 70일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즉시로 바로의 왕궁에 자신을 대신해서 고위 관리를 보냅니다. 자신이 상중에 있기 때문에 왕궁에 출입을 못하는 이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임금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에 아버지의 시신을 매장하게 도와주십시오. 휴가를 청원하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청을 허락합니다. 이제 야곱의 장사를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장례 행렬이 출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집트의 임금이 총리인 요셉의 그 직분에 걸맞게 이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줍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전체의 모든 원로들, 그리고 요셉의 온 집안 식구들, 그리고
형제들,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다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의 타작 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7일 동안 애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 모든 장례를 마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요셉과 형제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면서 재산 싸움이나 갈등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가 후자의 경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무척이나 두려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례는 일단 잘 마쳤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형들이 이제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봐줬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의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흉년에 곡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죠. 나는 애굽의 총리이지만 그에 앞서서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4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다 용서했다.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용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무척이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언급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거움입니다. 죄악의 무거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속해서 그 죄에 눌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걸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그 야곱의 유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비중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유언 속에 포함된 허물 혹은 죄라는 단어들은 아주 무게감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 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게 허물이나
죄라는 히브리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빌려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난날에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했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요셉에게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는 겁니다. 형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범죄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범죄한 일이 됩니다. 형들이 지금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요셉에게 전가를 보낸 다음에 다시금 직접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형들은 진정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자마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형들,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19절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형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 나는 단지 미천한 인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한 사람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진정한 처벌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오듯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요셉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당신들이 나에게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악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범죄와 악한 행동들까지도 선한 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주권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용서를 한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악이나 사람들의 허물을 무조건 묵인하고 적당히 덮어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모든 인생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셉의 고백은 뭐냐?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한 일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들,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맡길 수가 있고 용서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남기는 말이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리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있지도 않을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말합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가해자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어요. 이 요셉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아니,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요셉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근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저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죠. 그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늘 드립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무서운 기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거룩하고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 내가 정말로 어떻게도 소화되지 않는 일들, 이것을 땅의 관점으로 보고 세상의 정신으로 보면은 결코 내가 소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내가 맡깁니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요셉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땅의 시선으로 두게 되면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의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 나아가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흉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땅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사,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 하늘의 관점으로 녹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아닙니까? 사람들의 악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재판과 고문과 그 인격 모독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선한 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618년에 유럽에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을 흔히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100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게 되죠.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것들이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독일 루터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잔인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존의 천주교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 전쟁이 30년 동안 지속된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뺏기 위한 전쟁이 1618년에서 1648년 30년 동안 이뤄집니다.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교회 때문에 싸운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30년의 기간 동안에 과연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리고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떤 거였을까요? 전쟁에 나갑시다. 저 천주교인들을 다 죽입시다. 저 프로테스탄트들 다 죽입시다. 우리의 빼앗긴 교회를 되찾읍시다. 아마 이런 파괴적이고 선동적인 설교 메시지가 온 교회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악으로 악을 갚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30년 동안 천주교와 개신교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30년 전쟁으로 줄잡아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다가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교도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전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300만 명이 죽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결국 1648년 전쟁이 발발한 지 30년 만에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던 아우크스부르크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휴전 협상의 내용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30년간 우리가 죽자고 싸워가지고 양측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로 그냥 휴전하자. 현재 상태대로 전쟁 끝내자. 개신교 니들은 개신교 너희들 모습대로 예배 드려라. 천주교 너희들은 너희들 모습대로 예배 드려라. 우리 각자의 길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그냥 섬기는 걸로 그냥 가자. 여러분, 이게 유럽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갈등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무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다가 너무나 깊은 상처가 남아버린 거예요. 상처뿐인 좌절, 죄악, 죽음, 그리고 실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언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남과 북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우리가 계속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에는요, 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젠더 갈등이 보통이 아닙니다. 남자가 잘났다, 여자가 잘났다,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남자들 표심을 얻을까, 여자들의 표심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챙길까, 이것 가지고 젠더 갈등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게 고립하여 있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싸움하기 바쁩니다. 부모님이 어떤 유산을 물려주셨는지, 물질적인 유산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서로 나누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더 챙길까?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조금만 삐떡해버져 버리면 사회법정으로 달려갑니다. 갈등하고 다툽니다. 왜 교회와 가정이 이렇게 다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까? 세상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화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말인즉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조금 뭐 불편한 거 있으면 함께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한 잔에 두 잔에 돌리고 이래가지고 함께 같이 돌아버리고, 그리고선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꽁 해가지고 속에다가 담아놓고 용서도 안 해, 화해도 안 해. 그리고서는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폭발을 해가지고 갈등을 하고 법정으로 달려가고 난리법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과 다를 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혹시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양파 한 뿌리 그거 붙잡고 이게 구원이랍시고 내가 이 천국에 티켓 잡았다고 그거 붙잡고서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자아도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문화가 이 교회의 유산이 될 수가 없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새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가 해답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남과 북의 통일이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젠더의 갈등이든 지역의 갈등이든 세대의 갈등이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정신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고,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출발은 정치도 할 수 없고 경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신앙 고백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가정이 깨어짐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이삭의 가정에 개입을 하시고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도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정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총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흘러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병들어 신음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악한 계획과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통해 기가 막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하오니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편입되게 하셔서 회복과 은혜의 손길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가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써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